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며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 1절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0이면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하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겠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 인생의 길을 걷는 그 걸음은 내가 걷는 것이지만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욱 깊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이 말씀에 칼이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그 칼이 3번 임하게 하라 하는 그 3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그 칼은 심판의 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뜻하는데 바벨론의 침공이 몇 번에 걸쳐서 유다에게 임하였었죠? 3번 아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3번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결국은 3번째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였죠. 바벨로니안 엑살이라고도 하고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도 하는 그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3번째 주전 586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3번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에는 유다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그 다음에는 유다 왕에게 임하였다. 마치 동심원처럼 처음에는 유다 나라를,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수도에 있었던 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도 완벽한 통제, 그리고 구원을 행하실 때도 완벽한 통제 가운데 행하십니다. Perfect control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연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Divine necessity라고 하는 신적인 필연성.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그 어두운 시대를 통과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에 앞서서 패망을 당하였는데, 그 북왕국 패망을 재촉했었던 한 악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남왕국의 므낫세처럼 북왕국의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바알 숭배를 도입했었던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왕실 가까이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가 생산되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었어요. 내 왕이 그것을 탐내서 나한테 좀 팔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나봇이 왕의 부탁이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아주 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분배해서 지파, 부족, 씨족, 가문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내가 조상 쪽부터 물려 받았던 이 땅, 이 포도원을 아무리 왕이시지만 제가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내 것이라, 여호와의 법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땅 위에서 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거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영이 되는 것이니,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떠나 죽으면 그 땅을 우리 자식 세대에 기업으로 물려주고, 또 자식 세대도 살다가 죽으면 그 자식의 자식 세대에 그 기업이 물려지게 한 것인데, 여호와의 법과 정면으로 충돌했었던 바알법에 따르면 왕이 권세가 있으니 왕이 다 땅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하고 바알법을 따랐던 나봇이 결국은 이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땅을 강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나봇의 피가 흘려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있고 나서 이 아합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전쟁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갑니다. 상대는 아람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은 물론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두 왕실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면서 사실은 그 아람 왕을 상대해야 될 주요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워낙 약삭 빠르고 간교하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이 연합군을 지휘하시는 왕이 되십시오. 나는 평민처럼, 평범한 군인처럼 내가 이 전장에 임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왕의 병거를 타고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아합은 어디 숨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그가 다치지 않도록,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 한참 두 나라, 그러니까 아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하고 전쟁이 접전이 되었을 때, 그때 아람의 한 군인이 유다를 향하여 활을 날렸습니다. 따로 타겟이 있질 않았어요. 관역이 있질 않았는데 그저 우연히 유다를 향하여 쏘아 올린 그 화살이 숨어있던 아합을 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이켜 나도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다. 우연히 당긴 활이 변장하고 숨어 그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왕 아합에 적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나봇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부상을 당한 아합이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흘린 피, 그 병거에서 흘려진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완벽한 통제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통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한 일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모든 것이 우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완벽한 통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지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걸음을 걸어가고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고 지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